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로부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이 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미소를 띄우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어리석다고 하냐며 아예 무시해버리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모르는 순간 내가 혹 어리석은 점은 없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과 행동을 고추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편견, 앞뒤 좌우 내용을 다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주관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니까 너무 그 말에 마음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셨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는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장남이 갖고 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형제들이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생각을 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유산이나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다고 하느냐?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를 어리석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늘 거역하며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거듭거듭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불평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만족할 수준,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양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작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던 상식대로 유산을 배분했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너무 작다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간은 그 재산을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각자의 논에 벼를 심어서 열심히 잘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어서 그날 가만히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의 집안은 식구도 많은데 그 재산으로, 그 곡식으로 어찌 다 살겠나 싶은 생각에 밤중에 볕단을 들고 형의 곡간에다가 놓고 옵니다.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자기 곡간에 곡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도 동생을 생각해서 밤에 몰래 그 볕단을 동생의 곡간에 둔 겁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볕단을 날랐는데 양이 줄지 않는지를 알고 서로 얼싸안고 형제의 우애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덕담은 참 듣기 희한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유산에 대한 이해 충돌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보면 형제에게 충분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참 상식 이상으로 배려를 했지만 더 챙기려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우유부단한 마음을 악용해서 기어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형제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갈등으로 속 끓이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신이 가진 것 다 내어주어야만 사랑입니까? 그게 공평한 걸까요? 빼앗으려 하면 다 빼앗기고 내어주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욕심까지도 내 것으로 내어주면서 채워줘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진실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유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보실 땐 탐심이라고 했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니 그 탐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 탐심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신 말씀처럼 탐심이 가족들 간에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쩌면 유산을 나누는 이슈가 없을 때는 그 두 형제가 사이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탐욕으로 인해 유산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자 형제 사이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망명 생활을 할 때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사울을 피해서 놉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허기진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주었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히멜렉을 불러 사울이 추궁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나는 사울을 반역하는 이 일에 동참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했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신하들은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기에 너무 두려워서 망설일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나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한자리에서 죽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나중에 듣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왜 모두가 주저하고 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느냐? 도액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는 그 무자비한 짓을 거침없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 사람처럼 사람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형제도 이웃도 성도도 하나님도 몰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아시고 그를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은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해결함으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생각에는 부자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내 생명도 오래 길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무의식 속에 재물과 생명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 하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만이 인생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결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하고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재물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과 나누는 것에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 축복의 분량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많은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재능대로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자라고 종들을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많이 남긴 그 종을 보며 흡족해하며 특별히 그만 두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남겼든 얼마를 가졌든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고했다면 결과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베푼 잔치에 와서 즐기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형편에 맞게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과소비하며 돈을 물쓰듯 펑펑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수입과 경제 능력에 맞게 감사함으로 멋지게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누어야 될 책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재물과 은사와 건강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주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이라는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람은 신분과 지위와 부자들에게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내 재물과 생명의 참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공경연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누리며 움켜쥐기만 할 뿐 나누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신실한 청직이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자 이미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기존에 있는 곡간을 다시 열고 꽉꽉 그 양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 누릴 줄은 알았지만 자기에게 부여된 나누어야 된 책임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리는 것과 나눔의 균형이 깨어진 부자를 보시고 어리석다라고 하신 겁니다. 세계엔 지금 81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데 매년 해마다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3천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두는 그 양식의 양을 다 총합을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함으로 결국 한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 간에 내게 있는 것 누구와 반을 나누어서 다 내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지혜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어리석다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전히 쌓아둔다고 그 재물이 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거나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참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소출을 얻느냐 그 비결도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이 사람을 두고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 여러 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간과한 채 그저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된다고 생각한 것, 무엇이 돈이 그렇게 가능한 삶을 살게 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았으니 예수님 보실 때 어리석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열심히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걸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애써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으로 인해 형제도 이웃도 하나님도 몰라본다든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쌓아놓기만 하려고 한다든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는 관심이 없고
벌고 모으는 데만 온 힘을 쏟는다든지, 누리고 자기가 갖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나누는데 늘 인색하며 살아간다든지,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쌓아둔 재물이 내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들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털터리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하신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곧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 만할 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어리석다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부자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든든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풍족하여 부족함 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계좌를 오픈하여 번 돈을 예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외국에 외환 계좌를 오픈해서 거기에다가 적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일정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타국에도 내 재산을 송금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송금하고 그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온라인 방식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의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쓸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볼 때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여인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르가는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물질적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전혀 상하는 일이 없었고 모두가 그녀의 헌신에 깊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자 울면서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된다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베드로의 기도로 그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도 자기의 재물을 하늘에 쌓았던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한 것을 보면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오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지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 했기에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마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가 없을 때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주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심지어 120여 명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던 여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자신의 형편껏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일은 그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화폐가 하늘나라의 화폐로 환전이 되어 좀이 해할 수도 없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는 그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로 사는 방법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보다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겠다라는 청지기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배 장소를 위해서 그 장소를 리스를 하든 본인의 건물이 있든 간에 그 건물과 장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물질이 필요하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협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으니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텐데 이 모든 일에는 물질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원하며 복음 전파가 이 땅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열방으로 뻗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물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광야에처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헌금함을 여러 곳에 교회 바닥에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재정을 충당하시고 그 예산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는 기본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이 빠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것은 물질적인 헌신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물질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몸이 건강하다면 몸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부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모을지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털터리 모습이 아니라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부요한 자로 살았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거나 형편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에게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수입이 얼마인지,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그러나 내 경제력으로, 내 형편상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양심에 들어서 깊이 물어보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빈 털터리로 설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